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하고 나누길 원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사실은 그 역사상 굉장히 홀대받은 성경입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혹자는 야고보서가 어떻게 정경 안에 들어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신학이나 바울 서신들에 보면 믿음이나 의롭게 하심이나 이런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그 사상이나 신학이 가득 들어있는데 야고보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과 같지 않게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그런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사실은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사실은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지푸라기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지붕에게나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를 갖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서신은 칭의에 관한 것이어서 기독교 모든 사상과 신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잖아요. 이 모든 것으로 야고보서가 감당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들이. 또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한 복음서들 가운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야고보서는 나중에 일일이 뜯어보면 그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이 안에 많이 리핏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더군다나 잠언이나 이런 그 지혜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도 이 안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영삼 교수님 같은 분들은 야고보서 강해의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지붕 없는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고보서는 신학의 모든 토대 위에 지붕을 얹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사실은 벽이 아무리 있어도 뭐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고 잠만 자면 좋겠지만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하면 그것처럼 스산한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삶이 안 되는 거죠. 지붕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기초 다지지 않고 그냥 나무떼기 몇 개에서 천막을 지은정 비 피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기초를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야고보서가 지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붕은 곧 신학과 신앙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역할을 야고보서가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붕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초에 관해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야고보서에는 신학적인 어떤 다른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주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칭의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그 이후 얘기지만 바울은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주로 했냐면, 회심한 이후에 계속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다녔어요. 또 실제로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자가 누구냐는 논란이 야고보서에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야고보가 쓴 것이라는 데 대해서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저희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지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 서신, 무슨 이사야서, 사무엘서나 이런 것들의 저자들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논란이 여지껏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관하여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지 않는 것이, 야고보가 그 신약성경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였을 때 당회장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물론 이제 서기로 얘기하면, 기원 후로 얘기하면, AD로 연도로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기원전 4년이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AD 제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AD 1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도의 기원이 3, 4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를,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기원 30년 내지 33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기원 36년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서 얼마 안 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 야고보는 기원 62년에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불리는 삼총사입니다. 수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그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무실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 이후에 이름이 나타나거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맞다는 결론을 별다른 이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을 하실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가라고 등 떠밀고 그랬거든요. 아유, 좀 가시오. 형이 이상해졌나 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동생들은, 가족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월절도 다 됐는데 형 여기 있지 말고 가시오. 우리 동네에서 일을 걸꾸적거리지 말고 우리만 괜히 피곤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증거가 되는데, 언제쯤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성령을 만나서 교회의 당회장이 되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설 같은 생각을 좀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나사렛에서 형제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형의 비범함이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동생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신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 사이에 참 사람으로서, 진짜 사람으로서 목수로서의 일도 하시고 많이 참 어려운 가난 속에서 사셨는데, 그런 가운데 형제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목도했거나 형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이 그 안에 싹 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이 야고보서는 신학적인 어떤 논쟁도 없이 그냥 바울이 이신칭의했던 그런 것에 더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되어 있지만, 그러면 구원은 받았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바울 이야기대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실천적 신앙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신칭의를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도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630가지의 그 법률을 다 지키면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AD 48년에서 49년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종교회의인데 일종의 공회의가 뭐예요? 모여서 구원은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얻느냐,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확정해 버립니다. 사실은 맞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마무리 발언을 누가 하느냐면 야고보가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회장 같은 마무리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고보도 구원은 믿음으로만이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뭐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라는 확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을 보니까 적당히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초대교회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이나 4장 이쪽에 보면 막 재산도 갖다 팔아서 전부 다 같이 밥 먹고 정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상상을 하지만 이거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이제 그냥 한 번으로 딱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적당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점점 나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믿음은 변화했는가가 증명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변화됐는가. 내가 알아요, 사실은. 변화가 된 거 같아. 내가 옛날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 그죠? 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뭔가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멈추면 구원까지만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비참, 그리고 인간의 구원, 인간의 감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구원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엔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헌금해서? 감사 헌금 많이 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부모님께 못 돌려드립니다. 다. 절대로 못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아래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표현이 뭐냐? 변화된 증거인데 결국은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에헴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제가 자꾸 한국의 기성교회들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교리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교리 공부하고 있고 그동안에 교리 공부했고 우리도 어른들도 또 앞으로도 교리나 신학에 관해서 공부를 계속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교리 공부요 안 해도 돼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서 그대로 살았느냐예요. 변화됐느냐. 이걸 남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그걸 주변 사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변화됐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은 기초를 쌓고 기둥을 쌓고 담을 쌓는 신앙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붕을 덮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많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음 주에 뭐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읽은 성경 중에도 우리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이 있거든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를 완성시킨 거예요. 이걸로 신앙을 완성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전도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만 왜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함께 모이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나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여기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충전하는 곳이지. 그러면
나가서 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뭐 핑계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정말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마치 훈장처럼 자신의 명예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이 야고보는 지혜로운 그 잠언과 같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들의 선지서처럼 책망도 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이것으로 내 신앙이 완전해져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학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우리 작년에 50독 했잖아요. 구원받아서 그럼 보여달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삶의 모범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오늘 1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한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제가 야고보였다면 전 표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며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랬을 것 같아요. 형이니까 우리 형님을 대신하여 편지하노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의 이 편지 형식은요, 인사 형식은 그동안에 쭉 왔던 다른 서신서들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편지를 쓸 때 꼭 이렇게 하거든요. 나의 신분과 인사인데 아주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때의 종도 서번트 하인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꿀릴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형인데, 육신의 형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분이랑 30년을 살았는데, 살을 섞어가면서, 어쩌면 어렸을 때 목욕도 같이 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분과 내가 30년을 같이 산 형이에요, 내 형. 우리 잉태의 과정이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낳은 형이고 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표현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는 이야기도 안 듣고요. 우리가 흔히 익투스라고 그러죠. 왜 물고기 이렇게 해서 표현할 때 거기다가 헬라어로 익투스 앞대가리 넣어갖고요. 이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테오피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안에 물고기 안에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거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좀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면 나중에 훨씬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지 말아라. 나중에 또 누가 와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상석에서 밀려나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너만 쪽팔린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에 모범을 보인 거예요. 이 편지 한 줄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12지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12지파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단정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12지파를 그냥 예수를 믿는 유대인 집단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방인들이 그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만은 가장 유력하지만 가장 겸손한 자세로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건 삶 때문에 흩어져 있건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들 앞에 복음을 더 들어야 될, 우리가 바울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안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첫째는 정말 나도 예수를 믿는 실제적인 실천의 의지는 있는가? 남들이 볼 때마다 아유 이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참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이 야고보서 앞에서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든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소개할 수 있는가? 남에게 그 누구에게든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그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러기 쉽거든요. 그래도 안 돼.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창피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래갖고 마치 뭘 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배우고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려서는 안 됩니다. 섬겨야지. 점점 그리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낮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야고보 사도가 종이라고 그랬으면 우린 그보다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로마 교황이 사인할 때 그렇게 사인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종, 교황 누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받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그 종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건 정말 립서비스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야고보도 내가 그냥 종이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남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의 지위와 상관없이 심지어는요 바울도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뭐 그 얘기는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에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고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자기 사도권을 비호를 하고 막 이랬는데 야고보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쓸 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들에게 문안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요 그냥 이렇게 문안하라는 형식적인 편지의 형식이지만 우리가 정말 같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늘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나. 이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은 정말 지금 뭐하고 있을까? 걔 지금 뭐하고 있나? 잘 있을까? 잘 지내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보면 반갑습니다. 그럼 남이나 전혀 다름없어요. 남이나 전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교훈은 정말 누구에게든 관심을 갖고 문안하고 정말 늘 관심 갖고 서로 안부를 묻고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카톡으로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이러는데
한 사람도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아니, 저는 이제 그렇다고 그러지만,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삶으로 본을 보여드려야 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가르치라는 그 소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야단도 좀 치고 이래야 되는데,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뭐 애들도 그래. 애들도 제가 애들은 일주일에 청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대부분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잘 있느냐 뭐 어떻게 지내느냐 이러고 안부를 몇 사람들한테는 묻는데 먼저 나한테 안부를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심지어는 엄다은이도 그래. 엄다은이가 달라져야 될 뭐가 있나요? 아니 그냥 말을 하자면 지금 뭐 시비거리를 붙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무난한다는 것 자체에 깊은 의미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고보가 무난한을 형식적으로 쓰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 있기를 안부를 묻는다. 내가 정말 너희들은 say hello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say hello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관심이 담겨 있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교훈을 줄 때 제대로 받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한 절 안에서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서 이 야고보를 이제 앞으로 쭉 갈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